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맞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뭔가 내 인생에 세상 말로 대박이 나는 일이 생겼으면 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풍성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목적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총동원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쓰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됐다 하면 여기 없을 분들 많을걸요? 아닌가 보죠? 잘 됐어도 나는 이 자리 지킬 거야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게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거기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쉬움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뭔가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보면은 그 과정마다 선택하고 붙들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딱 하나하나씩 건너뛰면서 짚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함께 사역했던, 나보다 먼저 사역했던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안목, 그리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결단, 그 기회를 잡고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나갈까 하는 그 용기, 잘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것들이 조합이 돼야만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기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고 이렇게 형상을 표현해 놨는데, 기회는 대머리인데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죠? 앞에서 올 때만 잡을 수 있지 지나면은 잡을 수 없는 게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올 때 그것을 이거다, 맞아 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다 똑같은 살아가는 삶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기회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지금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18일 동안 다 놓쳐버리고 말하신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관심도 못 갖고.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진 것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놓친 분들이 많아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건 아니죠. 힘이 들고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약해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봉사이죠. 그 기회를 허드렛게 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다른 교회는 지금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하면은 감사를 명령하셨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감사를 잘 못해요. 왜요? 뭔가 더 큰 내가 목표하고 내가 꿈꾸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거기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올 때에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기회가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를 결단해서 잡으면은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됐고 평생, 아니 영원히 기억된 사람으로 남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같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고기 잡기에서 그물을 순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사용하시고, 그 배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에 잡혔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업자인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담았는데도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혔대. 와, 대박.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절대 내 인생에는 안 일어날 것 같죠? 오늘 베드로에게도 절대 자기 인생에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자, 요렇게 큰 것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물고기가 막 그냥 엄청나게 잡힌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해서 잡혔을까?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됐을까? 과정은 우리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결과가 여러분 그냥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치밀하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실패한 자리예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이 안 들어가고 목적대로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었어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절망이고 좌절이고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견뎌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저에게도 어렸을 때에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걸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깊어지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끝났다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다했을 때에, 사람의 방법이 다했을 때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 되지 않을 때에, 나는 이제 안 됐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막 해보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 인생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은 게네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 어부지를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왔기 때문에 몇 시쯤에 어디 나가면 고기가 많고, 몇 시쯤에는 어디로 가면 고기가 많고, 고기가 있는 데가 어디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은 여태까지 실패한 적 없었어요. 다 거머쥐었어요. 똑똑하고 경험 많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그날따라 밤새도록 여기저기 고기 있을 만한 데만 다 내렸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자기 경험을 총동원했는데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자기에게 부딪힌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맥이 풀리고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이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혼자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투덜거리고 막 짜증내고 막 어구를 갖다가 집어 던지고 뭐 이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베드로가 옆에 친구한테 뭐 이럴 수 있냐, 야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다가 뭐 저거 뭐가 문제고 뭐지, 맨날 친구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서 막 속상해하고 울분 터뜨리고 술 먹고 방에 들어가서 진짜 누워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막 주절하고 막 얘기하고 뭐 떠들고 막 속상한 넋두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 밤새도록 실패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 믿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투덜거리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어디다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여러분들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모습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은 오늘은 실패입니다. 완전히 꽝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주님은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내리라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물이 막 간헐천이에요. 콜록콜록 올라오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족인지 친지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물이 동무해. 사람이 넣어줄 사람이 없잖아.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기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 다 환자예요? 그럼 환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식구 먼저 데리고 가죠. 걸을 수 있고 기을 수 있는 사람은 기어서 가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뭘 해도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속에다 넣어줄 줄 알았더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인맥동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냥 안 되나 보다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그 방법을 쓰니까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이미 됐을 텐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었으면 됐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됩니까? 뻑뻑합니까? 힘듭니까? 잘 안 돌아갑니까?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데 끼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옆에 와 계세요. 아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는 거예요. 풍랑만 났는데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뱃사람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지 않아요. 주님이 풍랑별 잔잔케 하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쳐다봐야 우리는 여전히 우리예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 위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님께 드렸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그물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씻고 있는 거예요. 다음 출호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주님께서 야, 이거 배에서 좀 밑에서 배를 좀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때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 누구야? 예수라는 사람, 사람들 많이 따라다닌다며. 내가 지금 내 몸이 천근만근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피곤해. 당신 지금 이 그물 정리하는 거 안 보여? 근데 와서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배를 육지에서 떼라니. 내려. 귀찮아, 내려. 그만.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다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제 성격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짜증나. 다른 배 이용하세요. 다른 배. 귀찮아요. 내가 이거 하고 좀 쉬어야 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딱 떼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물을 잡아당기니까는 뭐야, 찢어질 정도로 두 배를 불러서 함께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속되고 누구에게 붙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엘비스 프레슬리의 뭐 자켓 하나가 무슨 뭐 경매에 나왔는데 뭐 몇 억이라며. 자켓이 내 몸값보다 더 비싸 이건. 어떻게 된 게? 근데 그걸 사는 미친 사람이 있어. 무슨 마릴린 먼로의 무슨 뭐 머플러? 아니면 만몸에 쓰는 뭘 어떤 거 신발? 그것도 몇 억이라며. 그걸 사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죠? 정신 나갔다고 봐 나는. 근데 그걸 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켓일 뿐이고 신발일 뿐이고 머플러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유명한 사람이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로서 지금 날리고 있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신나요. 이번에 여러분 골든글러브 상 받았잖아요. 내야 수비수를 다방면에서 수비 역할을 하면서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김하성이다 하고 뽑아서 골든글러브를 받은 거예요. 골든글러브를 받자마자 김하성의 몸값이 2천억이래. 아니 1,000만 원? 1억? 그럴 수 있다고 봐요. 2천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메이저리그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서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 살리려고.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들을 너를 위하여 주었는데,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에게 뭘 못 주겠어? 못 줄 게 없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들에게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믿음 내게 보여봐. 내 열심 내게 보여봐. 네 몸 좀 내게 줘봐. 네 시간 좀 내게 줘봐. 네 물질 좀 별거 아니지만 내게 한번 줘봐. 써봐. 네 재능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 만약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찮은 어부지도 하면서 일평생토록 그거 가지고 근근히 60만 먹고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 드려질 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럼 모세의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로서 양 지키고 이끌어낸 단순한 막대기예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기도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승리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 애 한 끼 식사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괴는 배부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의 손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왕조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영광스러운 기적의 도구로 삼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신가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를 어디서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도 적고 별볼이 없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오늘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를 드렸더니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끌어낼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낸 그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가는 걸 원할까요? 아니에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도 여러분 졸고 자고 허트렇게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드리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베드로의 배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쁘대, 피곤하대, 어렵대, 힘들대, 안 된대 나는. 그러면서 자꾸 뒤집거림질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항구에서 어부하는 곳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알고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새도록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 배 좀 쓰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내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죠. 자, 베드로에게 야,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님, 내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내려봤거든요. 깊은데 거기는 고기가 없는 데거든요. 이 시간에 다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나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에 매이게 되면 그 경험이나 지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곳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다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있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폭넓은 놀라운 역사와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 그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대충 이렇게 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육신적인 쾌락을 느끼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저 믿음 생활한다고 그걸 못하니까는 그냥 이게 뒤틀려. 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눈치 보고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아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은 아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자, 물고기, 여태까지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서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 자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뭔가 해가지고 잘 됐어요. 대박이 났어요. 풍성해졌어요.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잘 이루었어요. 목적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여기에 올라왔다고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여기에 올라왔으니까는 내 신분에 맞게 내가 살아야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왔으니 내가 그래도 자리에 집중하고, 자기 신분에 집중하고, 자기 외모에 집중하고, 세상 것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까?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뭘 어떻게 할 건데?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걸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붙잡았더니 그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구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뒤에 영원히 남는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속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12문 가운데에서 한 자리 12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옆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존귀한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함부로 만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증명이 나타나고 소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가운데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고, 주님이 원할 때에 주님 내가 작은 것이지만 여기 있습니다 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저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야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헛된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영광으로 나를 드리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